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저 씨를 받지 못한 척박한 땅과 다를 바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 정 붙였던 가문에서 혼이불 한 장 들고 쫓겨난 여인 연분. 그녀가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는 정월의 산속에서 발견한 것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2명의 어린 자매였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은 왜 부모를 버리고 산으로 숨어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기이한 천재성은 어떻게 한 여인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동지달 서슬 퍼런 칼바람이 문창살을 찢을 듯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시바지로 살아온 여인, 연부는 마침내 그 소임을 다하고도 버려졌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아 바치면 평생을 보살펴주겠다던 양반가의 약속은 막상 아이를 품 안에서 빼앗아 가자마자 싸늘한 소금발로 돌아왔습니다. 씨를 받았으니 이제 이 땅은 쓸모가 없구나. 내가 이 집에 머물면 아이의 앞날의 흉한 업보가 될 터이니 당장 이 담장을 넘거라. 안방마님의 서늘한 호통 끝에 연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해진 혼이불 한 장과 은자 2푼이 전부였습니다. 젖도 채떼지 못한 핏덩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대문을 나서는 연분의 발등 위로 눈발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으나 기록에는 없고 몸은 살아있으나 누구의 가족도 되지 못한 존재. 연부는 사람들이 귀신골이라 부르며 피하는 산촌 어귀에 무너진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연부는 산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낮이면 얼어붙은 땅을 파 약초 뿌리를 씹었고 밤이면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 빼앗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헛구역질 같은 오열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연분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달빛조차 시리던 그날 밤, 늑대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묘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단말마도 바람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까무러치기 직전인 어린아이의 가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연부는 본능적으로 혼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빼앗긴 어미의 귀에는 그 가느다란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폐가 근처였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그곳에는 9살 남짓된 언니 소희가 6살 배기 동생 다인을 품에 안고 덜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맨발은 이미 동상에 걸려 검푸르게 죽어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야밤에 예서 무엇을 하느냐? 연분의 물음에 소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도 동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마시오. 우릴 다시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길 셈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아이들의 절규에 연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씨를 낳지 못했다고 혹은 씨를 낳았기에 버려진 자신과 부모에게 팔려가기 싫어 도망친 아이들의 처지가 하등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부는 말없이 혼이불을 펼쳐 2 아이를 감쌌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자 소희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연분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부는 아이들을 자신의 허물어진 토막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은 마른 쑥과 약초 뿌리를 넣어 묽은 죽을 끓여 먹이자 아이들은 짐승처럼 그릇을 하차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부는 다인의 발바닥에 묻은 기이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검은 먹물이었습니다. 또한 소희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해진 보찜 속에는
땔감으로나 쓸 법한 낡은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종이들은 무엇이냐? 이 밤중에 이것들을 챙겨 도망친 게냐? 연분의 물음에 소희가 또렷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적으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버지가 우릴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다인이는 숫자를 읽을 줄 압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가엾은 영혼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그 종이 뭉치는 훗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씨가 없으면 어떠냐? 뿌리가 없으면 또 어떠냐? 우리가 오늘부터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면 그만인 것을.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이 산에서 사람으로 길러내마. 이것이 시바지 연분과 천재 자매 소해, 다인의 기이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뿌리 뽑힌 여인이 뿌리 없는 아이들을 품어 숲을 이루기 시작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가혹했으나 연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낳아 빼앗긴 핏덩이 대신 이름 없는 산신령이 점지해준 것만 같은 이 기이한 자매들을 품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 팔도는 유례없는 대가뭄에 직면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백성들의 인심은 흉포해졌고 사람들은 가뭄의 원인을 돌릴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골의 시바지 여인과 그 아이들을 떠올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산짐승 같은 애들을 데리고 살더니 산신령이 노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게야. 무지한 자들의 수군거림은 곧 확신이 되었고 마을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연분의 움막을 에워쌌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가 거둔 그 아이들이 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 당장 아이들을 내놓거라. 연부는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목숨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어찌 아이들의 죄란 말입니까? 하지만 광기에 찬 군중은 연분을 밀쳐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8살 소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마을 이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 대신 기이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으나 물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소희는 마을 뒤편 수백 년간 한 번도 물이 난 적 없다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둔덕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 아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틈을 따라 세자만 파 내려가십시오. 그곳에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마른 돌산에서 물이 나온다니 내가 정령 귀신이 씌었구나.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한자 두자. 딱딱한 암석층을 파내려가던 장정들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절망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던 찰나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바위 틈새에서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 나온다. 진짜 물이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솟구치는 물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통력이 아니라 소희가 산속을 떠돌며 관찰한 지형의 높낮이와 바위의 결 그리고 식물의 분포를 통해 계산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험한 신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물길이 터지자 이번에는 막내 다인의 재능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가뭄 대책으로 내놓은 환곡곡식을 빌려주는 일 장부를 정리하던 아전이 마을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6살 다인은 아전이 부르는 숫자를 듣더니 무심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 셈은 틀렸습니다. 지난달에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2배로 치더라도 쌀 3가마니가 비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것은 그가 사또 몰래 조작한 이중 장부의 허점이었습니다. 이 맹랑한 년이 어디서 그런 망발을. 아전은 황급히 장부를 덮었으나 이미 다인의 눈에는 그 장부 속의 모든 숫자가 그림처럼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다인의 머릿속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주판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도망치기 전 자신의 아버지가 밤마다 붓을 굴리며 적어대던 장부의 비밀을 눈으로 훔쳐배웠던 것입니다. 연부는 다급히 다인의 입을 막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전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살벌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모있는 아이들은 위험한 법이지. 특히 그 재능이 윗사람의 목을 겨눌 때는 더더욱 말이야. 그날 밤 마을에는 물이 솟았으나 연분의 움막에는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은 마을을 구했으나 동시에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또는 신통한 아이들을 관아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포상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속내는 아이들의 입을 막고 소희의 지리와 다인의 산악 능력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연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영원히 권력의 놀이개로 살거나 비밀을 아는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벽 틈새에 숨겨두었던 아이들이 도망칠 때 가져온 그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친부가 작성했던 진짜 횡령 장부였습니다. 소희야, 다인아.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겠구나. 이 종이가 우리를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는 비수가 될 것이다. 연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쫓겨난 시바지와 뿌리 없는 천재 자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버린 세상의 심장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솟구치는 우물물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풍파를 예고하는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전 벼랑 끝에 선 시바지, 숫자로 관아를 베다. 관아의 동원 마당은 살얼음판보다 더 서슬 퍼런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높은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 곁에는 이 일을 고변한 이방과 형방 아전들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포승줄에 묶인 연분과 두 아이 소희와 다인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요망한 아이들을 앞세워 민심을 현혹하고 나라의 우물을 제멋대로 파헤쳤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사또의 호통에 연부는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이들은 그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물길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어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연분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형방 아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인이 자신의 이중장부를 훔쳐본 것을 알고 입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이 아이들은 보통 영악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 막내녀는 관아의 장부를 넘겨짚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니 필시 배후에 불순한 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꾀재재한 몰골의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친부이자 과거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다 횡령죄로 쫓겨났던 조 씨였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자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빌미로 관아와 결탁해 한미천 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들은 제 자식들이옵니다. 저 무지몽매한 여자가 제 자식들을 납치하여 산속에 가두고 요물로 길러낸 것이옵니다. 당장 아이들을 제게 돌려주시고 저 여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조 씨의 파렴치한 주장에 연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8살 소희가 연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눈은 이미 관아 건물의 구조와 아전들의 배치, 그리고 마당에 쌓인 벽가리들의 무게를 전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를 벌하시기 전에 저기 쌓인 벽가리들의 숫자부터 다시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희의 맑은 목소리가 동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벽가리, 저것은 이번 가을에 거둔 쇠고기 아니냐?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 있던 6살 다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마치 책을 읽듯 거침없이 숫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쌓인 벽가리는 겉으로 보기엔 100가마니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60가마니뿐입니다. 소희 언니가 보기에 가마니 아래쪽은 빈 나무 상자로 채워져 집안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으리가 어제 적으신 장부에는 분명 120가마니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60가마니는 지금 관아 뒤편 형방 나으리의 개인 창고 지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동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방과 형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인이 말한 것은 그들이 사또 몰래 빼돌린 횡령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당황하여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사또의 의심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내 눈을 속이고 쇠곡을 빼돌렸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관아 뒤편 창고를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우르르 뒤편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다인의 말대로 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빼돌려진 곡식 가마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 아전들은 사들사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형방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에이, 인연들이 어찌 그런 걸 안단 말이냐? 필시요술을 부려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 그때 연분이 품속에서 낡고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사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산으로 도망칠 때 가져왔던 조 씨가 숨겨두었던 관아의 진짜 비밀 장부였습니다. 연분이 움막 벽 속에 진흙으로 발라 지켜냈던 최후의 비수였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이것이 저들이 지난 3년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기록한 진짜 장부입니다. 제 아이들은 신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이 장부의 숫자를 읽었을 뿐입니다. 법이 굽어 흐를 때 아이들의 눈은 이치를 보았고 나라가 백성을 버릴 때 이 아이들은 물길을 찾아 마을을 살렸습니다. 과연 누가 요물이고 누가 죄인이란 말씀입니까? 연분의 사자후 같은 외침에 관아 앞을 메웠던 마을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저 아이들이 우리 마을 우물을 살렸소. 아전놈들이 우리 쌀을 뺏어다 숨겨둔 게 맞았구먼.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연분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사내들과 부패한 관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을 비추는 가장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 관아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신복이라 믿었던 이방과 형방이 저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으니 이는 필시 숨겨둔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증거였지요. 하지만 사또 역시 이 비리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이 떼먹은 곡식의 절반은 결국 사또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 인연들, 어디서 감히 요사스러운 혀를 놀려 조정을 능멸하느냐? 저 아이들이 귀신에 씌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 분명하니 당장 주리를 틀어 배우를 자백받아라. 사또의 살벌한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부는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이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말한 것은 신기가 아니라 저 비정한 아비가 밤마다 적어 내려갔던 비의 기록입니다. 연분이 품속에서 꺼내 던진 낡은 종이 뭉치, 그것은 소희와 다인이 도망칠 때 목숨처럼 챙겨왔던 친부 조 씨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조 씨는 과거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며 아전들의 횡령을 돕고 그 찌꺼기를 얻어먹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려질 위기에 처하자 훗날의 협박용으로 아전들의 진짜 횡령 내역을 낱낱이 적어둔 이중 장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조 씨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가짜요. 글도 모르는 저 계집애들이 어디서 주워온 휴지 조각이란 말이오. 그때 다인이 연분의 품에서 빠져나와 장부를 똑똑히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글을 모르는 줄 아셨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장부를 적으실 때마다 발바닥에 묻은 먹물 자국을 씻어내며 그 숫자의 의미를 이미 다 깨우쳤습니다. 여기 적힌 을묘년 3월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을 백성들에게 빌려준 환곡은 분명 1000가마니이나 사또 나으리의 인장이 찍힌 공부에는 800가마니로 적혀 있습니다. 사라진 200가마니는 당시 흉년으로 죽어나간 백성들의 사망 신고를 누락시켜 죽은 자가 곡식을 빌려간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다인의 말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아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부에는 실제 수량과 조작된 수량, 그리고 그 차액이 누구의 집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조 씨의 치밀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아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위험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장부가 관찰사나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날로 목이 날아갈 판이었지요. 여봐라. 저 요물들이 들고 있는 종이를 빼서 당장 불태워라. 그리고 저 천한 시바진년과 아이들을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사또가 광기 서린 눈으로 소리치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 씨는 공을 세우려는 듯 먼저 달려들어 장부를 뺏으려 했고 연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이 더러운 아비놈아! 제 자식을 팔아넘기고 이제는 목숨까지 뺏으려 하느냐? 내가 죽어도 이 아이들은 못 데려간다. 연분의 처절한 저항에 관아 마당을 메우고 있던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굶주리게 했던 가뭄보다 더 지독한 것이 저 관리들의 탐욕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것이 자신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저 어린 자매였음을 말입니다. 사또 나으리, 아이들의 말이 맞는지 장부부터 대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혈을 짠 아전들을 먼저 벌하십시오.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함성으로 변해 관아 담장을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말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들어선 산에 그의 마패가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멈추어라.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가 이곳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니 누구든 움직이는 자는 역적의 죄로 다스리겠다. 전환점의 끝은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산속 움막벽에 숨겨두었던 장부 조각들은 사실 연분이 장날에 약초를 팔며 몰래 접촉했던 한양의 선비 사실은 암행어사의 수아에게 이미 일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연분은 아이들의 재능이 독이 될 것을 알았기에 미리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이 판을 설계했던 것이지요. 이제 사또와 아전들 그리고 비정한 아비 조 씨의 얼굴에는 죽음보다 더 짙은 공포가 내려앉았습니다. 연분은 떨리는 손으로 소희와 다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바지 여인의 서러운 운명이 아닌 두 천재의 진정한 어머니로서 그녀의 반격이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몰아치던 정적은 암행어사의 출두와 함께 비명과 아우성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와 아전들은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이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과 목숨을 단번에 몰락시킬 살아있는 비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방 아전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 아이들은 사람의 탈을 쓴 요물입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보지 않은 장부의 숫자를 귀신같이 맞추니 이는 필시사수를 부려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입니다. 저 계집년들이 내뱉는 숫자는 모두 허상이니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또 역시 어사의 위세에 눌리면서도 자신이 받아먹은 뇌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저 미천한 시바지 여자가 어디서 저런 영특한 아이들을 구했겠습니까? 필시 산속에 늙은 여우가 변신한 것이거나 요사스러운 무당의 자식들임이 분명하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아까 말한 그 숫자들이 정녕 사실이더냐? 만약 내 말이 틀린다면 너를 거둔 저 여인은 무고죄로 효수될 것이요. 너희 자매는 관비로 팔려갈 것이다. 그래도 계속하겠느냐? 6살 다인은 연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연분은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아이의 심장 박동도 느꼈습니다. 다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당에 흩어진 아전들의 이중장부를 단 한 번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장부에는 이번에 이 고을에서 거둬들인 결전이 총 5,000냥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소희 언니가 읽어낸 이 고을의 실제 경작지는 300결이 넘습니다. 법도에 따라 한 결당 22의 쌀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곳에서 나와야 할 돈은 최소한 7,000냥이 넘어야 합니다. 사라진 2,000냥은 장부의 뒷장에 적힌 잡비라는 명목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잡비의 행방은 아까 소희 언니가 지목한 형방 나으리의 비밀 창고 벽 속에 숨겨진 금괴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사의 수하들이 다시 한번 창고를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다인이 말한 대로 겹겹이 쌓인 쌀가마니 뒤편 흙벽을 뚫자 그 안에서 눈이 멀 정도로 번쩍이는 금괴와 은자 주머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뭄에 굶어 죽어간 백성들의 피눈물이 굳어 만들어진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네. 이럴 수가. 저 아이가 어찌 벽 속을 본단 말이냐? 형방 아전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할 때 8살 소희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벽 속을 본 것이 아닙니다. 창고 외벽의 집안이 한쪽으로 미세하게 침하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곡식 가마니의 무게만으로는 그렇게 깊게 가라앉을 수 없기에 그 아래 집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금속이 있음을 계산했을 뿐입니다. 이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발끝에 닿는 법입니다. 소희의 설명은 이성적이었으나 탐욕에 찌든 관리들에게는 그 어떤 주문보다도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란 남을 속이기 위한 도구였으나 아이들에게 지혜란 세상을 바로잡는 잣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감을 직감한 아이들의 친부 조 씨가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사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는 척하며 슬그머니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다인의 목을 겨눴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니 제가 처분하겠습니다. 이 요물들이 가문을 망치고 고을을 어지럽혔으니 제가 제 손으로 업보를 끊겠습니다. 조 씨의 칼날이 다인의 가냘픈 목을 향해 번뜩이던 순간 연분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몸을 날렸습니다. 씨를 낳지 못해 버려지고 다시 씨를 낳았기에 쫓겨났던 여인. 평생을 남의 것을 위해 살아야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짐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놈아, 내 놈이 정녕 아비냐? 제 핏줄을 팔아 연명하더니 이제는 입을 막으려 칼을 드느냐? 연부는 조 씨의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핏방울이 흰 눈 위로 뚝뚝 떨어졌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의 서슬 퍼런 기백에 조 씨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역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어사는 피 흘리는 연분의 손과 그녀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두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동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법은 혈연을 으뜸으로 치나 이치는 진심을 으뜸으로 친다. 제 자식을 팔아 영달을 꾀한 자는 아비가 아니요. 제 자식이 아님에도 목숨을 걸어 지킨 자가 진정한 어미다. 또한 저 아이들이 보여준 재능은 요술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산악과 지리의 정수이니 감히 누구도 이를 요물이라 칭하지 말라. 사또와 아전들은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었고 조 씨 역시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부는 승리의 기쁨보다 아이들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소희와 다희는 연분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연부는 아픔도 잊은 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살렸고 이 마을을 살렸다. 이제 더 이상 산속 움막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당당히 너희의 이름을 부르며 살 거라.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사는 연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을 아깝게 여긴 조정에서 이들을 한양으로 데려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분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시바지 출신의 천민 여인이 감히 관직의 길을 걷게 될 아이들의 곁에 머물 수는 없다는 법도 때문이었습니다. 연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품을 떠나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비범한 재능을 평범한 산촌의 살 속에 묻어둘 것인가. 쫓겨난 여인이 마주한 마지막 시련은 아이들의 손을 놓아야만 그들을 비로소 지킬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서슬 퍼런 추궁 끝의 관아의 동원은 피눈물 섞인 참회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전들은 압송되었고 제 자식을 제물 삼아 영달을 꾀했던 비정한 아비조 씨는 평생 빚 한 점 들지 않는 변방의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잦아든 고요한 밤,
어사 나으리는 연분과 두 아이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연분이라 하였느냐?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낸 공은 실로 지대하다. 이 아이들의 재능은 장차 이 나라의 물기를 다스리고 재정을 바로잡는데 큰 보탬이 될 터. 내 한양으로 돌아가 전하께 고하여 이 아이들을 정식으로 교육받게 하려 한다. 어사의 제안은 연분에게 꿈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연분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허나 법도가 엄연한 법. 시바지 출신의 천민 여인이 관직의 길을 걷게 될 아이들의 곁에 머물 수는 없다. 아이들의 앞길을 진정 생각한다면 여기서 인연을 끊고 아이들만 내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연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히 조 씨의 칼날에 베인 상처로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이 낳아 빼앗긴 아이를 생각하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산속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느꼈던 그 짧은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치의 무게는 가난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와 다인이 연분의 치맛자락을 양옆에서 붙잡고는 어사 나으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숫자를 알고 이치를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운 가장 큰 이치는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한양으로 데려가시려거든 저희의 유일한 뿌리이신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만약 어머니를 버려야만 출세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라면 저희는 차라리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가 굶어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다인 또한 맑은 눈망울로 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할 때 단 한 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살아남은 확률은 오직 어머니의 희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값어치를 배신하는 계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사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 어린 것들에게 한 수 배웠구나. 어사는 연분의 손을 직접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 비록 법을 집행하는 자이나 천륜을 넘어서는 법은 없음을 오늘 알았다. 연분, 너를 아이들의 공식적인 양모로 기록하고 한양 도성 근처의 작은 서당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기겠다.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며 여생을 보내거라. 연분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 불리며 쫓겨났던 그녀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산자락, 그곳에는 예전 귀신골의 움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갈하고 아름다운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뒤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희는 조선 팔도의 물기를 읽고 가뭄을 대비하는 수리 전문가가 되어 나라의 대역사를 보필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곳마다 막혔던 물줄기가 터졌고 백성들은 더 이상 가뭄에 하늘만 바라보며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내 다인은 궁궐 호조의 장부를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수많은 아전의 부정부패를 도려내는 숫자의 파수꾼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한계를 넘어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거하여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늘 그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된 연분이 평온한 미소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나라의 물길을 잘 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부의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히 맞춰 사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왔답니다. 연부는 두 딸의 손을 잡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시를 전해주어야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두 그루의 거대한 제목을 길러낸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정월 대보름밤 연부는 아이들과 함께 산등성이에 올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전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낡은 혼이불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 해져서 쓸모 없어진 천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생명을 품었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연부는 그 혼이불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과거의 서러움도 핏줄에 연연하던 아픔도 이제는 달빛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씨앗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생명을 길러냈는가 하는 뿌리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버려졌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아이를 길러내어 조선의 비리를 씻어내고 백성을 살린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낳은 정은 하늘이 준 연분이요. 기른 정은 스스로 일군 의지다. 씨앗은 비록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나 그 열매를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몸을 썩혀 거름이 된 어머니의 뿌리다. 세상이 정한 신분과 핏줄의 굴레를 넘어 진심으로 품은 마음만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숲을 이루는 법이다.